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또 비록 나는 원하지 않지만 병원이라는 이 공간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인간 또 뭐 저래 이런 게 아니라 다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 성도들을 이렇게 또 발견하셔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서로 위로받고 서로 기도하는 그 중보자로 여러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 새해를 맞는 이 첫날에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과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아마 이 시간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계획이 잘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그 지식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는 쉽게 얘기해서 마치 판단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이 땅 가운데 던져놓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친히 임하셔서 찾아가시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안에서 오늘 2020년 새 한 해를 정말 지혜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임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본문이 좀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닌가? 새로 시작하는데 뭐 헛되고 헛되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심히 당황하셨죠? 많이 당황하셨을 좀 있습니다. 저도 당황했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새 말씀을 달라고 했더니 전도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전도서 10번 10장까지를 10번도 이렇게 읽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막 전도서가 막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약이 안 돼. 그렇다고 새해 첫날부터 2시간씩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날 아무도 안 오실 거 아닙니까? 내 엉덩이 욕창 생겼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잘 요약을 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잘 전달되길 저는 심히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성탄절을 기점으로 인해서 주일날 이틀 후에 성탄절, 이틀 후에 주일날, 이틀 후에 신년, 이틀 후에 또 주일이에요. 지겨우시죠?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 천국 가면 매일 봐야 되는데 와 설떨린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번 나온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지 그건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언제 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대볼 때 그때 우리는 정말 그냥 날마다 사랑하는 자와 날마다 함께 할 때 기쁘듯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와, 이 얘기는 애굽하면 뭐야? 이 세상 천지. 동쪽이면 저 이방 끝 땅 끝 몽땅 다 이 땅을 다 통틀어서 이보다 더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어디서 지혜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지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한평생을
풍성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안에 그의 지혜는 곧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솔로몬 쫓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똘똘이들 어디 갔어? 어서와. 똘똘이들. 귀여운 똘똘이. 자, 우리 1절, 2절 전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이 없어. 한번 거기 주보 있는 걸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한평생 살아오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삶 전체를 통찰해 보니 마지막은 헛됨이었다. 왜 헛됐을까? 하나님이 지혜 주셨는데 왜 그는 헛되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은 한평생을 지혜를 갖고 살았고 그 말년에 그 삶을 뒤돌아볼 때에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왜 헛되다고 했어? 그럼 우리는 이 헛된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되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요 헤벨이에요. 헤벨. 뭐라고요? 네, 헤벨레가 아니라 헤벨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름화된 게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뭐라고요? 아벨. 아벨 하면 어떤 생각이 나죠? 아담과 하와의 몇째 아들? 둘째 아들. 이 세상에 최초의 인간이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둘이서 동치마에 난 첫 아들이 누구였어요? 가인. 그 두 번째가 아벨.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쫓겨나서 서로 동치마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엄청 기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애기랑 처음 본 거야. 그래 안 그래? 자기랑 똑같은 게 하나 나왔어. 굉장히 놀래요. 야, 하나님 주셨구나. 무지무지 기대를 한 거죠. 우리도 아이를 하나 낳으면 어떻습니까? 얘는 분명히 대통령감이야. 생긴 걸 봐. 얘는 분명히 대통령이야. 어마어마해. 애가 막 엄마! 그래도 오! 아빠! 엄마! 바로 인수면 풀 것 같아 막. 이게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얘를 딱 낳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원뜻은 카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얻다 또는 창조하다 또는 소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득남했다, 아들을 줬다. 우리가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듯이 우리가 아이를 창조했구나. 또는 내가 그를 소유했다. 자식은 그래서 소유되잖아요. 자식은 소유입니다. 소유. 또 하나의 나로 소유. 그래서 나는 죽을 수 있어 나를. 나는 나를 위해서는 못 죽어도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나약해요. 죄를 지은 인간은 더 나약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인간은 허무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의 연장선상을 만들어서 자의 존재를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동네방네 다 떡져가면서 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다. 나 이런 사람이 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다? 정녕 죽었다. 티끌이다. 없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나타내기 위해서 연장선 사이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자, 또 카인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같이 써요. 똑같은 카인인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창 또는 찌르다 이런 공격적인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고. 그런 상황을 볼 때 가인의 성품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기뻐했던 만큼 그런 기대한 것만큼 사실 좀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라나면서부터 좀 싸나워.
내 말도 잘 안 듣고 이기주의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다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벨. 하벨. 헛된, 허망한 것. 이게 영어로는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없어.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기대해서 가졌더니 아니야. 자식이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nothing. 자, 헤벨 뭐라고요? 헛되다. 가치 없다. 없습니다. 이것은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이 성경에 왜 이 얘기를 썼을까? 죄인이 수고하여 노력하여 뭔가를 낳는 그 무엇,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여 낳는 그 무엇 다 하나님 앞에 어떻다? nothing이다. 헤벨 이해가십니까? 죄인이 뭔가를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드리는 그게 noth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요 천국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뭣도 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행위는 다 nothing이에요. 그런데 참 또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가치 없다고 포기한 그 아들, 그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 들어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nothing이에요. 우리는 헤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더러워요. 없어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그냥 덮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막 열심히 해서 정성이 부족해. 좀 더 가져와. 이게 세상의 우상인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들이 더 노력한 걸 더 챙기려고 그랬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그 가인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그 동생 가인 아벨을 들에서 쳐주고,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 죄의 성품.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을 갖고 노력하여 이루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헛된 하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최고의 목표를 삼고 행동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 주변이 상처받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뭔가를 하자 그러고 나가면 그 옆에서는 다 피 흘림이 생겨요. 인간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자연이 파괴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된 생명들이 없어졌어요. 다시 돌이키지 못합니다. 북극을 살리자고? 북극곰을 살리자고? 어떤 거 살리는 거 멈춥니까? 북극을 살려야 돼요. 북극곰을 살려야 돼요. 못 살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한 수고와 대가는 하나님의 앞에서 다 이렇게 헤벨로 계속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를 뚝 잘라서 무 자르듯이 뚝 잘라서 언제 인간이 안 노력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인간이 안 노력한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 400년간인가를 투쟁하면서 얻었다는 그 프랑스의 민주주의, 오늘날 또 다시 파업으로 들어갔어요. 아시죠? 지금 프랑스 파리 가면 뭐 전 국민이 파업하는 거. 에펠탑 구경 가지 마세요. 문 잠겨 있습니다 지금 거기. 그게 민주주의. 인간이 노력해야 하자는 것 늘 원칙입니다. 늘 원칙. 아니 원위치만 되면 다행히 늘 파괴. 기가 막히죠. 오히려
오히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나의 삶을 실망하게 됩니까? 그건 바로 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다짐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늘 완성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무기력함과 능력 없음을 비판하게 되죠.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혹시 작년에 못 이룬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니까? 오늘 전도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 결말은 또다시 헛됨으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해 아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해 아래라는 말이 무엇일까?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태양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밑에 4절부터 7절까지 읽으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 세대가 가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반복하여 불며 모든 강물을 계속 흐르는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천지 만물의 법칙 앞에서 한낱 인간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음이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앞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만물이 무상하여 헛된 수고로 인해 곤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뒤에 설명대로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런 무상하고 헛됨으로 인하여 그것을 보고 듣는 자가 만족을 당연히 얻을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무상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이것은 바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라는 표현. 아무리 창조적인 것이라 해도 다 예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죠. 최첨단의 문명 속에서 산다고 해도 그 인생이 그닥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는 스마트폰 보잖아. 그때는 뭐 붓으로 썼나? 그래도 그 삶이 뭐가 달라지나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그 삶은 늘 부족하고 늘 불만스러우며 늘 갈등과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 없다. 정말 우리가 스마트폰 들고 전 모든 게 다 돌아가면 야 정말 만족스러워 이렇게 합니까? 더 상대적인 빈곤은 우리를 덮죠. 그러므로 새 아래의 삶이란 다 허무하며 또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 자, 도대체 저 목사가 오늘 뭐 지금 초를 치는 게 뭐 하는 거야? 참 어떻게 하는 얘기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대로 뒹굴뒹굴 그냥 죽으라는 얘기인가? 전도서 2장 24절이었어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긴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이해 가세요 금방? 요거 원문으로 한번 봅시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이것도 전도서인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새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헛되며 새롭게 하겠다고 한 그 모든 것이 다 옛것으로 반복된 그런 인생의 무상 속에서 오직 그 수고의 결과와 찬 기쁨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결말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있을 때 그것이 새로움으로 다가온다.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자가 깨달은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노력과 수고가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허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생을 받아 누리는 참 삶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지난번에는 보급형 핸드폰이었는데 이제는 잘 나가는 S 시리즈를 거둬. 이게 복이 아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해가 바뀌어도 수백 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저 쳇바퀴 돌듯 맴돌다 가는 험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지혜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새날과 새 계획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록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계획과 인생이 참 기쁨과 복으로 점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의 삶, 이것은 창세기에 나온 셋째 날에 창조된 광명체, 그 아래의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해서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요 밑에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더라. 넷째 날 만드신 그 큰 광명체, 그 해 아래의 삶, 그 모든 땅의 삶,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해 아래의 삶이 다 이렇게 헛된 삶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한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겠어요? 그 반대 뭐예요? 해? 네? 다시 한번, 해 아래 반대. 시작. 해 위의 삶이에요. 해 위의 삶. 해 위의 삶. 아니 뭐 어떻게 해 위로 올라가? 우주선 타야 되는 거야? 뭐 태양 뒤로 가야 되나? 아니요. 우리에게 저 창조의 4일째 창조된 해 말고 참 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저는 믿습니다. 다시 밤이 없다면 이제 더 이상 뜨고 지는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빛을 발하는 해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참빛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어두운 땅을 비추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국에는 태양같이 빛난다. 그게 바로 이 해 위의 삶이에요. 이제 더 이상 바다와 해는 우리 마지막 날에 없어져요. 없어져.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 올라가 버려요. 그럼 이 땅은 꼼꼼한 어둠이냐? 아니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빛으로 우리는 살아요. 그게 무슨 빛이었어요? 사람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러므로 해 위의 삶이란 우리가 해 위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뜨거워지는 저 해 아래의 삶이 아닌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가 되어 우리에게 비추는 그 아래의 삶. 할렐루야. 그 삶이 비춰질 때 바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헛되도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주가 없고 모두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저와 이 삶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해는 어땠어요? 우리가 해가 가면 갈수록 오늘도 또 한 살 더 먹었어요. 해가 뜨거워지면 우리 계속 쇠퇴해가는 이 허무한 삶. 이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돼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여러분과 저는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올 2020년에 꼭 예수님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좀 빨라요. 제가 아직 장가 못 갔거든요. 이런 게 제가 이걸 우리 신학교 동기들한테 보냈더니 잠깐만요.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고 저도 며느리는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천국에서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이 허망하고 헛된 삶 이제 다 끝내고 새 생명, 새 몸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소망에 동참해 주실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올 한 해는 이걸로 인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왜 지난해 안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올해는 꼭 오세요. 자신 있죠? 우리 모든 계획과 뜻이 바로 이걸로 점철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